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사항이 뭐냐 되면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 사단의 회였습니다. 사단의 회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단의 회이시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였는데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사단의 위가 된 거예요. 모이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왕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버가모 교회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그냥 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인도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먼저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배 시간에는 그 켜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소리 나고 하게 되면 이게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했는데 그거 나중에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참된 정인이 되시고, 또한 창조의 근본,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 라오디 교회가 이렇게 참되지 못하고 또 충성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이 되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형제 사랑하던 그 교회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이게 신앙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되면은 물이 없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두 군데에서 끓여다가 쓰는데, 헤라보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뜨거운 물을 끓여다 썼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을 위해 끓여다 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히에라본이라고 하는 중에서 뜨거운 물, 온천물을 끌어오는데, 벌써 2000년 전에 호수가 여기 파이프 여기에서 다 해가지고 물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로 오는 동안에 물이 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려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물을, 그것도 파이프를 끌고 오는데 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찬물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 버려요. 두 가지가 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지라. 주님이 벌써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도 똑같은 마찬가지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시작하는 내용인데 17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 교회의 이 사자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주님이 지적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가난하면서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공부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자와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8절에서 어떻게 하면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8절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인데 베전 1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서 이게 뭐지 사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6장 17절이요? 1장 10절. 베전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순금 99%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왕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7번을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00도를 가열시켜. 3,000도를 가열시킨 다음에 넣었다가 나오면 이게 순금 99%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강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연단하는 3,000도를 가열시켜서 집어서 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받아야만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얘기하면 이게 방송이 안 된다니까 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이제 재래를 이제 쉽게 나가는 것이죠. 불같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강력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바람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불로 연단된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고서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으로 이 뜨거운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즉 우리가 고강도의 그 시련을 받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이제 뜨거운 신앙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바르게 살 때에 깨끗한 이제 세마포를 지어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읽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10절 네, 말씀. 흰옷을 사서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원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아니 이런 거가 구원의 옷.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구원받는 것이죠. 영의 구원.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하심이. 두 번째는 의의 겉옷. 예, 세부적에서는 이제 공의 옷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옷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었죠. 입었는데 이 의의 겉옷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 의의 겉옷을 입어갈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삼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아멘.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이 의의 겉옷인가? 바로 골로새 3장 10절 얘기한 대로 긍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비의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이제 계속 지어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온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런 옷들을 이제 계속해서 입어나가야죠. 구원의 옷은 우리가 여기에 구원을 통해 입었지만은 의의 옷은 계속적으로 입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뜨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듯이 계속해서 이 옷들을 입어나가야만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율법만 그냥 계속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빨리 천국에서 제라가 온다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신학을 회복하려고 하게 되면 18절 하반부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원인데 안약을 사서 바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욥기서 42장 1절. 욥기서. 예, 욥기서 42장 1절 말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서 4장 1절에서 5절.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아,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얘기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욥이 얼마나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그죠? 진짜 이 순금이 되는 7번에 플러스 3,000도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는데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바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딱 고난이 한 90% 받으신 분만 나오신대. 고난을 많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 다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오실 것이 없는 줄 아느니.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첫 번째로 무소불능. 그냥 족자만 해줘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제 대선배님이 그 큰 집회도 많이 인도하시고 부인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그 시작할 때 큰 소리를 계속 막 치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때는 왜 저 어른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큰 소리를 치고 저러냐 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악한 영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소리를 쳐서 팍 해야만이 그것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조작을 하다니까. 왜 집회가 은혜가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박살내 버리야 그게 악한 영들이 이제 조정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집회가 잘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그 어른이 그런 얘기 안 했지. 왜 내가 화를 내느냐 하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왜 화를 내는가. 그 초전에 박살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은혜 가운데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욥도 이렇게 깨달은 것이 많아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오실 것이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소불능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한 말로 가져오는 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자기 친구들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지한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보게 되면은 어둠에 잡히게 되면 무지한 말이 돼요. 우리 정한영 목사님이 오늘 어둠이 싹 그쳐나갔어. 아주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둠이 그쳐나가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는 바가 된 사람은 얼굴이 빛이 달라요. 얼굴 색깔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분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말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중요하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늘 안테나가 주님에게 꽂혀있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계속 듣고 나가요.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감동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많이 이제 가리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일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 점수를 아직 못하고 이 라오디게아 그 목사님처럼 야단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일곱 교회가 다 야단받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스스로 말할 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확실하게 이 욥이 그 공황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께 대하여 기도드리면 이게 많이 이제 1절부터
사실까지 많이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오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록을 했더니 과거에는 욥기서 42장 5절이 중요한 것이죠. 귀로 듣기만 했던 시간이 귀로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귀로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고 저는 이게 요 귀로 듣는 것을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해요. 3단계. 듣기는 듣는데 3단계. 그냥 앉아가 말은 들어요. 말은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사실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얘기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집중해서 듣기는 듣는데 한 30% 정도밖에 못 들어요. 조금 이제 듣는 것이죠. 욥도 얼마나 그 일생 동안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듣는 것이 잘 안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고강도로 정말 몸과 마음과 정신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쏙쏙 들었는데 여기 듣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경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사실은 신앙은 없기는 하지만 이 경청에 대한 기술을 깊이 듣는 것을 터득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가가 그렇게 시상적으로 번성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시상적으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3대 내려오면서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병철 회장의 이 경청의 기술을 터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도 자기 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뭘 가르치냐면 경청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경청에 대한 책도 쓰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듣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깍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귀로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귀로 듣는 훈련이 3단계를 거쳐야만이 그 다음에 보는 단계의 신앙으로 간다는 거죠. 보는 단계를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요건 그만큼 고강도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벌써 경청의 기술 3단계를 통과했죠.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욥이 이게 듣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눈으로 보는 신앙.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지를 안 해도 저녁으로는 이제 꿈을 꾸죠. 꿈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로 이제 말씀하시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낮에는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영이 맑아지고 영이 활짝 열리게 되면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엉뚱한 짓을 이제 보이고 계속 그것이 이제 자라면서 큰 것으로 이 엉뚱한 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이 이제 발전해 나가기 전에 빨리 그걸 잡는데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아 사자를 보면서 라오디아 교인들의 행위를 꼬집어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꼬집어. 라오디아 사자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행동을 다 보는 거죠. 라오디아 교인들을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만큼 연기에 많이 들어갈수록 주님은 더 간섭하시고 더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점점 커지면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이제 말을 많이 알아듣는 것이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방정식을 가르치면 알아듣지 못하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숙해진 것만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을 친 듯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듣지 못하면 모든 그 생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발전이 없는 것이.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안정미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게 사자에게 주님은 너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꼭 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정말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보듯이 너희 교회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를 살리는 법을 다시 회생시키는 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에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누구를 책망하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합니다. 근데 이제 책망도 아니고 조금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관심을 가지고 조금 1단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방방방방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간이 보시 어때요? 우리 지간이 목사님은 여기 열려서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면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방방 뛰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도 할 수도 없고 징계를 할 수도 없어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만 팍팍 들어서 넘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뜨뜻 미가는 신앙에서 이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는 이런데 회개가 없어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80%는 뭐 해냐면 우리가 회개. 우리 잘못한 거.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요? 물어보세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지요? 계속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면 또 주님 무엇을 회개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서 가르쳐 주면 또 회개하면 나중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할 거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붙들고 이제 회개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두 가지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보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것은 내가 영적인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영적인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물으면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제 대화의 채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화의 채널이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영적인 영계가 열려야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가야만이 바로 유혹을 이제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듣는 신앙이 되게 하고 또 보는 신앙이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것이 고강도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느냐? 고난이 와야만이 숨는 99%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우리 종들은 이번 주에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족과 같은 환난이 오기 때문에 환난이 없이는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순금이 나오려고 하려면 7번을 용암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 속에 7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은 만수잖아요. 그죠? 근데 7번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29가 안 돼. 그래서 3000도를 올려, 불을. 3000도를 가열시켜가지고 거기다 한번 집어넣었다가 나와야만이 그것도 100%의 순금이 아닌 99%의 순금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7번을 계속해서 환난을 시켰다가 또 한번 끄집어버리고 힘들어하면 또 끄집어버리고 또 한 번 또 넘어뜨렸다가 힘들어하게 되면 다시 또 끄집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꼬랑창에다가 집어넣어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뚜기가 7번 일어나고 8번째 저녁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고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1장 12절을 찾아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네, 1장 12절 말씀.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 했지요? 복. 네, 복이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이 일을 했을까요? 고강도의 환란이 오기 때문에. 고강도의 환란이 없으면 시험을 참을 필요가 없지요. 없으니까.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고강도의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배도한 사람들에게는 고강도의 시험이 없습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영적인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강도의 시험이 필요가 없죠. 돼지에게 무슨 영적인 시험이 필요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잡아서 삶아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백부장이 되어야 되고 또 천부장이 되어야 되고 만부장이 되어서 천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뺑뺑꾸를 막 돌려, 뺑뺑꾸를. 뺑뺑꾸 안 돌면 절대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현희 목사님도 고강도 훈련 신수가 훤하지만은 사실은 고강도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고강도의 훈련에 꽃이 핀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신수가 훤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수가 훤해진 사람들이 저분은 뭐 고생도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초보에 속한 것이고 진짜 신수가 훤한 사람은 고강도의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의 꽃이 피면 신수가 훤해져요. 모든 걸 달통했기 때문에. 달통한 사람은 신수가 너무 좋아요.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서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여 나가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보통 이게 한 98% 물이 끓어올랐는데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그냥 포기해요. 이제는 2%만 올라가면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98%에서 도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했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무지할까?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생활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오래 걸려요.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냥 데려간 사람들도 많고 오래 걸려서 이제는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하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온전하고 구비해서. 아멘.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죠. 주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시간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주님이 그래서 우리 문 밖에 있다고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와 나를 더불어 먹고 또 주님은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서 결정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한번 따르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거에게는 네. 이게 중요한 거 핵심. 아무리 많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퇴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되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되라.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제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뭐가 올까요?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이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줘야만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이 군대도 가면 모르잖아요. 그죠? 군대 우리 팽들이 어떻게 해요? 군기가 잡혀야지요. 군기가 잡힌 사람이 왜 군기를 잡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군기가 잡히게 되면 그러면 주의 말씀을 바로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군기가 빠지게 되면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군기가 잡히는데 왜 말이 안 들립니까? 군기를 잡는 길은 몽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몽둥이를 빠따려가지고 엉덩이를 치잖아요. 그러면 보여야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더 이제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에게는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우리가 어떤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제는 불같이 일어나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같은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을 부으사 온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본인 방송에다가 이거 해준다고